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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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문제이죠. 점점 매일매일 조금씩이라 더 가까이, 주 우리가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날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밭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들은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찾고 부르고 의지하고 함께 가기를 원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찾아와도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가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절대로 그들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 사람이 사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죠. 그죠.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조금 도움을 받고자 해서 서로 상의할 수는 있지만, 잠시 잠깐 마음의 위로함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람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 성경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고 하죠. 먼저 사람을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5, 6절에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실패와 절망뿐이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망과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로 뒤엎여 있는 우리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죄 지은 인간이 죄의 굴레를 절대로 그냥 내 힘으로 벗어날 수는 없다. 하나님께 나올 때만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결국 죄의 사슬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5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삶은 실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막의 가시 떨기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만다.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케냐 투르키나 지역에 가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평균 기온이 50도랍니다. 우리는 30도만 넘어도, 그죠? 올여름 굉장히 더웠죠.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힘든 한여름. 근데 그 기간이 정말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단 그냥 이거 2주일만 지나면요, 2주일만 지나면 하다가 그래도 서늘한 바람이 불겠지 말복이 지나고 한 일주일 후부터 기온이 벼랑간에 또 뚝 떨어져가지고 추위를 느낄 정도로 서늘했던 그러한 지금은 정말로 계절이 좋은 계절이죠. 그런데 이 기온이 50도,
어떻게 살았을까요? 뭐 물론 건조해서 비가 확 또 소나기가 뿌려지고 또 그 바람에 지혈이 좀 쉽고 숨을 쉰다 하지만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기온입니다. 그 땅 사막에 깔려있는 가시가 길게 난 가시떨기, 가시떨기 나무들이 참 많다고 그러죠. 그 가시떨기를 보면 풍성한 잎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줘요. 가시나무 얼마나 따가워요. 그저 찔리면 고통만 주는 존재로 있는 것을 보죠. 그 나라 그쪽에는 그 50도가 오르내리는 그 땅에 있는 가시떨기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 늘 남에게 상처를 주고 가시가 있어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찌르고 고통을 주고 피하고 싶은 왜 저기 저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다니기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런 눈찡그림이 있는 그런 존재들. 그의 삶은 마치 사막과 같아서 건조하고 메마르고 기쁨이 말라버리고 감사가 말라버린 절망만 뒤덮인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고 했으니 얼마나 또한 외롭고 쓸쓸하기는 할까. 사람이 가장 절망에 빠지는 것은 내가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라고 합니다. 버림받은 인생을 참으로 그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그와 같이 되는데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그 길밖에 없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온 유다 나라를 초토화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마치 6.25 전쟁 때 일어나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밀고 내려와 낙동강 마지막 그 전선까지 이제 그들이 진격해서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한국이 완전히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에 처했던 때와 다름이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때 절대 절망의 위기적인 상황에서 애굽이나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외치죠. 역대하 32장 7,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딸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야훼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며 백성이 유다 온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7, 8절. 히스기야 왕은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려웠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낼 수 있었고 이렇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었다는 것. 위대하고 강하시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역대하 30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야훼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누구예요? 자녀들이, 아들들이 그를 칼로 반역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를 이렇게 전멸시키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 아수르 왕이 완전히 참변꾼 모습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본국에 돌아왔을 때 성경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에 의해 칼로 찔러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말로가 이렇다는 것.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은 17장 7절에 보니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가정도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업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도 해결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몸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한 좋은 일이 차고 넘쳐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어제는 한글날이어서 우리가 휴일로 편안하게, 또한 꼭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조용히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신문에 그런 부분이 난 것처럼 윤치호 선생님, 그분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 애과를 작사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글 띄어쓰기를 가장 최초로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펼쳤다는 것이 어저께 신문에 실려서 제가 지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이분이 뭐 잊어버리고 있었죠. 이분이 작사를 하신 게 장로님이셨고 아주 그 절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이분이 그렇게 그 말기에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애국가를 만드셨는데, 그 애국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만세를 하게 되었구나.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너희는 야훼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첫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 우리 늘 인사하죠. 늘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미국에 유학 갔었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원 아파트 앞에 중국 유학생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정초가 되면 빨간 종이에 복이라고 써서 거꾸로 붙여놓는답니다. 복이 막 쏟아지라고 종이를 거꾸로 붙였던, 바로 붙였던, 그래서 복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아마 그렇게라도 막 쏟아지라고, 내게 쏟아지라고 복자를 거꾸로 붙였다. 복을 주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매일매일 또 서리가 떨어졌나? 하나님 손을 내가 놓고 있지는 않은가 살필 줄 알아야 되겠다. 복을 주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시편 48편 14절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서 확장을 했습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에도 아버지께 우리가 갔을 때 아이고 수고하고 했었구나 하고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121편 7, 8절입니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 주시리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다하도록, 호흡이 끊어진 이후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거하시리로다. 우리가 호흡이 다하는 그날로 끝이 아닌 거죠. 그 순간 우리는 들림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 눈물도 근심도 고통도 걱정도 사라져버린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또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절망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 죽는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축복의 삶이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네, 그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일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인생의 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이 두 갈래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 시편 44편 6, 7절이죠. 예,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나를 지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보호함을 받게 된다는 것. 우리 호흡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내 건강을 지켜주셔야 내가 오늘도 일어나 이렇게 주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야,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미국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다니신 피터 윌슨 목사께서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들을 꽉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뻗으신 손을 잡을 수가 없다. 붙잡고 있는 게 있으니 하나님 손을 어떻게 붙들겠냐는 거죠.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없다. 네, 이와 같이 그 책에서 당신이 꽉 부여잡고 있는 물건이나 사람, 상황은 다 언젠가 당신의 손 위에 산줌의 모래로 변해버릴 것이다. 당신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을 꼭 붙잡으라. 그분의 손을 붙잡으라. 그분의 손을 붙잡으라. 하나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모든 짐을 내 앞에 발 아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업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떠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신다.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인간이 가져온 복은 훅 풀어버리면, 흩어버리면 그 순간 그냥 모든 것이 끝난 빈손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8절에 말씀하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들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희가 복을 받고 있느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가 그 물줄기에 다 있어서 아무리 더위가 와도, 아무리 가뭄이 와도 그 잎이 늘 푸르며 청청하고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가뭄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먹고 쓰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를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가뭄이 다가온 것인데 믿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 때가 있다. 사람의 가뭄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건강했던 몸의 건강이 떠나서 건강의 가뭄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생명수에 담그고 있으면,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가뭄 속에서도 넉넉히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 환난 날에 우리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죠. 그래서 그 환난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면 더 강건해진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물질 잠깐 떠나도 하나님은 다시 물질로 채워주시고, 건강이 잠깐 우리를 떠나도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막 들고 나온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면서 먹고 자고 쓰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말씀의 생명수에 담그고 있자.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성령의 생수에 담그고 있어야 되겠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된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닥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말씀 속에서 힘이 나고 말씀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구석이 있다 보면 정말 여유가 생기죠. 두려울 게 없습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가 우주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 시편 1편 3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주여 우리에게 주옵소서. 환란의 더운 바람이 불어오고 문제와 어려움에 가뭄이 다가와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잎사귀가 마르고 청청하여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복받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죠. 47장 에스겔 47장 12절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과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말씀하죠.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영원히 날개가지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복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풍성하게 풍성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베풀고 나누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그냥 꽉 부여잡고 나만 먹고 나만 잘 살고 어떻게든지 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같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러한 베푸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복을 나누어 주셨다. 복을 움켜쥐기만 하면 그 복은 참복이 아니다. 물이 고이면 썩죠. 자꾸 퍼내야 또한 밑에서 다시 샘이 솟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어린 날 그렇게 운동회에 가면 물이 속에서 솟아오르는 걸 봤어요. 퍼낼 때 또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자꾸 퍼서 써야 물이 자꾸 솟아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면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내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자꾸 열심히 나누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꼭 기록을 해놓고 입술로 항상 고백하고 우리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은혜의 그 물이 풍성이 많은 그와 같은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쁨의 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샘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 풍성한 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나이다.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와 같은 물된 동산에 복을 주시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살하려다 실패하고 하나님을 만나 물된 동산의 복을 받은 장로님이 계세요. 대구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막 사업이 확장되어 나보다가 그만 IMF를 만나서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장로님이시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으셨겠죠.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더랍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죠. 사업이 잘 될 때는 너도나도 찾아와서 식사 대접한다고 같이 운동 나가자고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사업이 망하니까 정말 싹 떠나버리더라는 거죠. 친척들도 떠나버리고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됐어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아무 연고자도 없는 제주도로 건너가서 죽자. 그래가지고 정말 제주도로 건너갔는데 막걸리를 9병을 마시고 수면제 70알을 먹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마침 지나가던 관광객이 그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위를 세척해서 살려내니 정신이 깨어나 보니 병원이더랍니다. 자기를 살려준 사람한테 막 소리를 질렀대요.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왜 살려냈느냐고. 그러니 그분이 말하더래요. 선생님,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죽을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괜히 수면제 사가지고 헛된 생각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마음의 절망을 쫓아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근데 어디 있으니까 밤에 교회로 들어가 뒤에 장의자에서 잠을 잤다고 그래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잠을 잤는데 새벽이 되니 불이 켜지고 기도 소리가 나더라지 그러겠죠. 잠을 자다가 엉겁결에 깼어요. 그러는데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려오더랍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이 이 기도를 듣는데 마음에 탁 부딪혀오더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매일 밤마다 그곳에 와서 잠을 자고 새벽에 자동적으로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주 앞에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주도에서 제 갈 길을 열어주세요. 매일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가 이제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나아가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 일당 5만 원을 받았고 5만 원을 받는데 본인은 2,500원짜리 백반을 먹으면서 5만 원의 70%를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간증합니다.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 주여 아까운 게 없습니다. 헌금을 하면 이상하게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를 받으신 거죠. 살 사람은 또 이렇게 살아요. 이래도 아주 완악한 사람들은 그거 거부하겠지만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옛날에 그 건축업을 했으니 제주도에 이제 건축 그 자재상에게 가서 제안을 합니다. 사장님 저를 여기 취직시켜 주시면 제가 열심히 나가서 건축 자재상 매출을 올리겠는데요. 10억을 벌어다 주면 저한테 2억을 주세요. 이렇게 제의를 했대요. 지금 사업도 안 되고 그러는데 10억 벌어주면 2억 달라고 하니까 그럼 당신 영업사원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 나와서 열심히 일해보라고. 근데 마침 제주도에 골프장을 짓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쫓아다녔겠죠. 이렇게 살 생각을 하니 눈에 보이는 게 없이 아마 열정을 다해서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모든 건설 현장에 가서 내가 아주 좋은 좋은 자재들을 가져다가 대줄 테니 나하고 계약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공사하는 데마다 그 건축하는 자재 납품을 따가지고 1년 만에 20억을 벌게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 20억을 벌었으니 얼마나 많은 것들의 기반이 닦여졌겠어요.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계약이 성사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건축 자재상 그 회사에 20억을 벌게 해주니 20억이면 10억에 2억이니까 20억은 4억이겠죠?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면 이렇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2년 후에 독립을 해서 토목 자재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하는데 얼마나 사업이 번창하는지 받은 은혜 감사해서 제주도에 네 군데 교회를 세우고 국내 11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사단법인 나눔 플러스를 만들어서 지난날 자기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며
본인이 대구 출신이니까 대구 경북의 은퇴 목사를 후원하고 현재는 은퇴 목회자, 선교사 미자립교회를 도울 수 있는 재단 설립을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직접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희망을 전하는 것을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쓰임받는 좋은 장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래요. 정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이런 복이 임합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사업을 했을 때는 사업이 망하게 되고 다 도망갔지만 사람이 떠나갔지만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믿고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이렇게 불듯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귀한 장로님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 모두가 이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 주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